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면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책과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인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참 많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그 언약을 맺어 가심에 있어 그 넓이, 그 깊이가 점점점 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그 커지게 되는 것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어지는 태의 열매가 한 국가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여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지만 반드시 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국가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한데 땅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혹시 앰프 소리가 좀 웅웅거리지는 않습니까? 괜찮은가요?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를 오전 예배 때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이 국가가 되고 또 나라가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또 본문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언약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언약이고 약속이고 축복이면 무엇인가 잘 돼야 되는 것이고 또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태로부터 자손이 발생되어져 하나의 국가가 될 정도의 큰 민족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 앞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노예의 삶을 사는 민족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430년간 말입니다. 430년간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여호수아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 말씀이 기록되면 좋은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되기 전이었다 라고 기록되어집니다. 즉 그 땅은 뚜껑을 열고 보니까 심판받아야 될 땅, 저주받아야 될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땅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저주의 땅이 아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좋으셔서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네, 또 우리가 성경을 다 읽으셨으니까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과연 아브라함에게 이게 축복이 될까? 과연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말씀들이 그에게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면 참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신에게 태로 인하여 태어난 자녀도 없습니다, 아직. 근데 앞으로 그 자손들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니 얼마나 큽니까? 근데 노예래요. 또 자기 땅으로 땅 한 평도 자기 이름으로 소유한 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객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즉 그가 땅을 소유해서 얻은 것은 유일하게 장사를 지낼 수 있는 막벨라 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땅 한 평도 지금 주어지지 않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허락하셔서 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그 땅이 무슨 땅이래요? 저주받을 땅. 그럼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는 약속하셨는데 복이 아니라 이상하게 거기에 다른
부정적인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부정적인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어찌 그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복이 될 수 있는 역사가 있죠. 그 역사를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셨대요? 상을 베푸셨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상을 베푸시다라는 것은 잔치를 배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잔치가 배설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축복이고 축하이고 감사가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상황은요, 원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을 제대로 모르는 이들은 그 역사를 보면서 에이 이게 무슨 복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치유의 역사들과 은혜의 역사들을 더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 주고 복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암덩어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키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내 가정이 지금 풍비박산 나는 상황 가운데 몰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엄연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복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복이라고 말하지만 저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속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맺으시겠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맺으심에 있어 아브라함이 명령까지 내리시네요. 그럼 더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큰 민족인데 애굽의 종살이라는 민족, 한 나라 땅을 허락하셨는데 저주받을 땅, 그 모든 걸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대로 생각한다면 이런 복은 우리가 받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복 같지 않은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게 복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확신하며 그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가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약속, 언약은 하나님만이 성취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해서요 5종류의 동물을 하나님께 그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각을 뜹니다. 새는 뜨지 않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은 다음에 솔개가 이것들을 채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지켜요. 근데 저녁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드십니다. 여기서는 피곤하여 잠들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잠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잠들게 하셨을까요? 그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힘조차도 빼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능동적으로 무엇인가 하도록 만드는 역사는 준비하는 것으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 나머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역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 속에 힘을 빼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그 조각 놓아진 그 동물들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언약은 쌍방간에 맺는 것입니다. 쌍방간에 맺는다는 것은 결론은 나와 하나님이 동시에 그 언약을 맺어서 함께 그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어떠한 역사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참관인으로만 남습니다. 불은 누구만 지나가시냐면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력하여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이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들을 더해 주셨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받은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루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되지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복을 주시는 이,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뭡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타임 언제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1번, 그래도 감사한다. 2번, 감사하지만 조금 떼써 본다. 3번,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 4번, 하나님의 시간표는 상관없이 내 시간표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한다. 몇 번 하시겠습니까? 5번이요? 5번은 없는데 5번은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되죠? 아마 4번까지 밀리게 됩니다. 우리들은. 즉 우리는 기다리는 게 너무 약해요. 저도 약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또 하나님께 막 떼써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울고 불고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막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면 하나님이 뭐 주시겠지. 여러분, 그게 복일까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히스기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죽는다는 그 말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나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15년 동안 삶을 허락해 주세요. 그게 복이 됐을까요? 저주가 됐을까요? 저주가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버려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들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간구하여 응답을 받았다라면 그게 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복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400년이라는 세월을, 실제적으로는 430년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그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사사기와 이스라엘의 역대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실 때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목이 곧다,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요? 그거 우리의 속성 가운데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어디까지 낮춰버리셨냐면 종살이를 하도록까지 막 낮추어버립니다. 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종이 될 때까지 그들을 모르셨을까요? 400년 동안 종이 돼야 주인의 뜻에 순종할 수 있거든요. 종의 위치까지 그들이 내려가 줘야 비로소 주인의 뜻을 헤아리며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 그게 복이 된다는 걸 깨닫거든요. 여러분, 성도님들 가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하나님의 종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종이라고 기도 안 하세요? 왜 종은 저만 종입니까? 여러분들도 종이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주인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종이 되면요, 주인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하면 큰일 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종의 자세예요. 하나님은 그 종의 자세까지 우리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은 늘리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종살이하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니까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400년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대로 순응하며 그 말씀을 100%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두실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맛보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요,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언약의 핵심 세 번째, 치유와 회복을 좀 살피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서두에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허락하신 민족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터전이 되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이 복받는 땅입니까? 저주받을 땅입니까? 물론 아브라함 편에서는 복받을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 땅을 저주받을 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복받을 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주받을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저주받을 땅이 되었지요? 말씀드렸잖아요.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하다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죄악이 관영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되는 그 땅을 고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유 과정 가운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정화하셨던 사건이 여호수아의 정복 사건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정복 사건의 핵심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싸움 잘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 땅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청을 하세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땅에 있는 거룩한 그 땅에 있는 거류민들, 죄악된 민족들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죄를 과감하게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날마다 끊어내고 쫓아내고 그들을 진멸했던 그 모습을 기억해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죄가 어떻게 고발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두 번째를 더 허락하십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허락하시냐면 레위인을 허락하셨고 대제사장을 허락하셨으며 심지어 선지자와 선견자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고 창대케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진 것은 언제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인정하셨다. 즉 끝까지 몰릴 수밖에 없는 그 저주스러운 상황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잡으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보셨고
그 믿음의 역사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되는 은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해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해줌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나도 복을 받고 그 땅에 있는 이들도 복을 받으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게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근원지가 되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 저주받을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임하도록 그 땅을 변화시켜가는 능력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땅이 치유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물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멸함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땅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어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이 주변 민족들이 바라보며 그들도 하나님 믿도록 만드는 선민, 먼저 불림받은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있는 곳이 치유받길 원하십니까?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부터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씨름하며 그 자리를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함으로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이 역사들을 기대하며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하십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며 창대케 하시고 창대케 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에요.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해야 될 일만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라 그러면 옮기면 되고, 준비해라 그러면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제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것이 나타나기 전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때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다리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 내 가정이, 하나님 나를 통해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 나를 통해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공동체가 치유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